네, 설교 제목이 아주 흥미롭죠? 결혼 잘할 수 있는 찰떡 같은 방법이 있을까라는 좀 제목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배 설교 이후에 우리 오승현 그다음에 박지원 커플의 혼인 서약식을 준비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특별히 우리 도심빛 교회는 아직 미혼이신 청년들이 많잖아요. 네, 거의 다 대다수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직 걸어가진 않았지만 언젠가 걸어가고 싶은, 네, 한편으로 설렘과 뭔가 호기심이 가득한 그 길에 대한 여러분들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또 결혼을 하신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가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한 분들에게도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혼은 결혼식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근데 많은 현대 사람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막상 결혼 이후에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가를 준비하기보단 그냥 결혼식만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냥 내가 결혼식만 잘 치르면 약간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결혼만 하면은 그래도 난 행복하겠지. 그래도 뭐 물론 힘든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아닐 거야. 라는 막연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결혼하고 나면 마냥 행복할까요? 마냥 좋을까요? 여기서 제 아내가 있어서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분명한 한 가지는요. 여러분 결혼식 이후에야 그때부터 마침내 결혼은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요. 여러분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던 다른 삶의 모습,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던 두 사람이요. 한 집에서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함도 있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역동성이 일어납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인생의 역동성이 만나면 거기서 때로는 이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죠. 그거는 누군가는 크기도 하고 누군가는 작기도 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요. 반드시 두 역동성이 만나면 폭풍은 몰아칩니다. 서로의 차이점이 더 명확하게 보이고요. 때로는 예전에 마냥 사랑스럽기만 했던 내 아내가 남편이 서로 이제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신혼초에는 그래도 사랑이 좀 넘치는 신혼초에는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 그래도 내가 참고 넘어가지 뭐. 그래, 나만 그냥 내가 참으면 해결될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의 참음과 인내에도 점점 한계가 생기고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생깁니다.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참아야 돼? 이건 불공평해. 이건 옳지 않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한때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요. 미워지기도 하고요. 그 누구보다 보기 싫어질 때가 증오스러운 그런 순간들도 찾아옵니다. 자, 뭐죠? 뭘 보여줄까요? 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걸까요? 아니요. 사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결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결혼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만 준비하고 결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진짜 결혼이 시작될 때 오히려 이게 진짜 결혼 시작이구나. 그래, 이제 우리가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야, 나 결혼 잘못한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속았어. 내가 원했던 결혼은 이게 아니야 라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자, 그리고 그렇게 때로는 한때는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아니면 아무런 감정도 없이 이젠 그냥 남처럼 여기는 일도 생기곤 합니다. 이 모습, 그리고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요 오늘날 한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요 결혼을 잘하고 싶지만, 잘 사랑하고 싶지만 그 사랑하는 방법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누가 사랑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누가 그렇게 싸우고 싶어서 싸우냐고요? 우리는 다 사랑 잘하고 싶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하죠. 근데 막상 살면 그게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된 결혼과 참된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요 오늘날 쉽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TV 매체라고 생각해요. 대중 매체들이요. 유튜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요.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아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수많은 프로그램들 보잖아요. 그럼 다 사랑과 연애에 관한 프로그램이에요. 지금도 나는 솔로,
그다음에 뭐가 있죠? 솔로 지옥. 그다음에 수많은 커플 매칭 프로그램들 여전히 유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청도 하고요. 그걸 다 마치 내 이야기처럼 바라봅니다. 뭘 보여주죠? 사람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사랑을 꿈꿉니다. 내가 더 사랑하길 원해요. 네. 때로는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결혼을 꿈꾸기도 하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세상의 한편에서는요. 그 사랑을 꿈꾸고 결혼을 갈망하는 그 프로그램과 정반대 프로그램들이 존재해요. 이혼 숙녀 캠프, 그다음에 결혼 지옥. 보세요. 아니 한때는 솔로 지옥, 솔로가 지옥이래요. 근데 이제는 결혼하고 났더니 결혼이 지옥이래요. 뭘 보여주죠?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결혼을 꿈꾸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는 이 결혼에 대해서 사랑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사랑하면 그냥 둘이 평생 연애만 하고 그냥 아니면은 동거하면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그렇게 법적으로 막 복잡하게 도장을 찍고 혼인신고를 하고 뭐 굳이 그런 걸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사랑한다면 그냥 연애하고 꼭 결혼으로 그렇게 서로를 얽매이지 않고 동거하면서 살아도 되잖아요. 그것도 얼마든지 괜찮은 삶 아닌가요? 왜 굳이 그렇게 거추장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얽매여야만 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고 동거와 연애만 하면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 결혼 같은 건 필요하지 않고 그냥 동거와 연애만으로 그렇게 그냥 평생 서로가 연애만 하면서 살자, 적당히 동거하면서 살자라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인류에서 결혼 제도는 진작 사라졌을 겁니다.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걸 굳이 꿈꾸지 않았겠죠. 모든 사람들이 해보니까 그냥 우리 제도적으로 서로를 얽매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냥 적당히 계속해서 연애만 하고 그냥 몸만 같이 섞어서 같이 한 집에서 삽시다라고 했겠죠. 근데 여전히 시대가 지나도 아무리 현대 사회가 발전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뭔가 결혼을 통해 약속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죠? 한편으로 사람들은 내면 한 곳에서요. 사람들의 마음 한 곳에서 사람들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결혼은 연애와 동거보다 더 큰 걸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나에게 뭔가 다른 걸 가져다 줄 거야라고요. 그래서요. 그 개그맨 신동엽 씨가요. 예전에 한 예능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편하게 살려면 혼자 사는 게 낫고요.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하는 게 더 낫습니다. 뭘 보여주죠? 네, 여러분 결혼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결혼은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을 이야기하면 결혼이 우리에게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결혼은 정말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요? 결혼이 그렇게 소중하다고요? 그럼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내 배우자로 선택하면 그런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죠? 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도 정작 행복한 결혼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진정한 결혼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행복한 결혼은 나의 행복은 상대방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를 정말 행복하고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나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그런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야. 내 결혼 생활은 완벽할 거야 라고요. 보세요. 이게 필연적으로 어떤 뭘 가지고 오는지 아시나요? 자, 이거는 필연적으로 나는 상대방을 통해 나는 완벽한 결혼을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나에게 완벽한 행복을 그런 사랑을 가져다 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의 배우자를, 나의 연인을 초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완벽에 가까운 초인으로요. 근데 그런 사람이 존재하나요? 정말 그렇게 완벽하고
나를 완전히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초인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각자만의 연약함, 부족함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나에게 완벽한 결혼 생활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연약한 상대방을 슈퍼맨처럼 만들고요. 그러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아니었어. 내가 이 사람에게 속았어. 이건 잘못된 결혼이야.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요. 여러분, 미국 듀크 대학교에 윤리학 교수인 스탠리 하우어바스라는 교수님이 있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은 외국 오늘날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우자상에 담겨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과 가정을 주로 개인의 성취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가정하는 자기 실현은 부부 생활에 지극히 해롭다. 여기에는 세상 어딘가에 자신에게 꼭 들어맞는 결혼 상대가 있어서 잘 찾아보면 기필코 만나게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는 결혼의 결정적인 일면을 간과하는 윤리적 가설이다. 누구나 부적절한 요소를 가진 상대와 혼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무도 결혼 상대를 속속들이 다 알 수 없다. 다만 그렇다고 착각할 뿐이다. 처음에 확실하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변하는 데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세상 만사가 대부분 그렇듯 결혼도 일단 시작하고 나면 더 이상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 법이다. 중요한 건 더불어 살게 된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법이다. 여러분, 스탠리 하우어바스 교수의 말이 뭘 보여주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결혼의 목적을 자아 실현과 자기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나는 이전에 얻지 못했던 더 큰 행복과 나는 이 사람이 나의 자아를 만족시켜 줄 거야. 나를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요, 자기 자아 만족과 자기 실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했듯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결혼을 통해서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삶이 달라지겠지? 저 사람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나는 적어도 우리 부모님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그러다 결혼 후에 갈등이 찾아올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만날 때, 뭐야? 이 사람도 아니었어. 난 속았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이 사람은 아니야, 내가 속았어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결혼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의 목적을 어느새 잘못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때문에 더 큰 상처를 경험하죠. 그렇다면 또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역시 그럼 결혼은 필요하지 않군요. 역시 결혼은 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 그러면 결혼하지 않고 적당히 연애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군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비혼을 꿈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비혼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2000년 전,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엄청 보수적인 사회였거든요. 그 당시에 결혼하지 못한 여인, 그때는 남녀 차별이 엄연히 존재했으니까요. 여자가 결혼하지 못하는 건 인생의 실패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성경은요, 비혼도 얼마든지 훌륭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요. 단 성경은 비혼의 목적이 오늘날과 같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비혼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내가 한 남자의 아내로, 한 남편의 아내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 아이의 엄마와 아빠로 그렇게 종속되며 살아야 되죠? 저는 그냥 누군가에게 얽매이기보단 그냥 온전히 내가 원하는 나만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더 나의 행복과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더 살고 싶다고요. 저는 그게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비혼을 얘기하는 이유죠. 근데 성경은 비혼을 존중하지만 비혼의 목적이 자아 실현과 자기 만족은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목적에 대해서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그게 더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 그게 더 좋은 삶이야 라는 게
정말 그럴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결혼하지 않는 대다수 분들, 아직 미혼이신 청년분들, 여러분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뭘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죠? 우리 자아 실현하려고 달려왔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기 위해서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성공을 꿈꾸고, 더 높은 커리어를 꿈꾸고, 더 높은 어떤 목표를 잡고, 내가 이것을 이루고 싶고, 거기서 성공받고 인정받고 싶었잖아요. 그렇게 달려오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때로는 그걸 얻기도 했죠. 자, 여러분들은 이미 인생의 많은 시간을 자아 실현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고 달려왔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여쭤볼게요. 그래서요? 완전히 행복해요? 완전히 만족해요? 그게 나의 커리어와 나의 성공과 나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나에게 진짜 그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줬냐고요? 아니요. 잠깐 만족스럽죠. 잠깐 좋았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럼 앞으로는요? 계속해서 그렇게 내가 나의 실현, 나의 자아 실현과 나의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이 정말 나를 완벽히 행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뭘 가지고 그렇게 장담하죠? 그래서 우리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었을 때, 내가 원하는 행복을 이루었을 때, 내가 원하는 뭔가 어떤 성공을 꿈꿨을 때, 그래도 여전히 우리 공허하고요. 그래도 때로는 계속해서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고 이 기쁨을 나눌 사람이 내 주변에 필요하고, 그래서 때로는 연애를 꿈꾸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오직 자아 실현과 자기 만족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훨씬 더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성취와 개인적 그 성과는 언젠간 반드시 끝이 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개인적 성취와 개인적 만족은, 우리의 커리어는 반드시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행복과 목적을 내 개인적 성취와 만족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커리어가 끝날 때 그 사람의 삶도 쉽게 흔들리죠. 뿌리째 흔들리죠.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삶의 원동력이 쉽게 사라져 버릴 겁니다.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오직 세상에 나만 있는 사람은요 삶이 더 작아집니다. 삶이 더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인생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면요, 인생에 나도 중요하지만 나만큼 중요한 존재가 또 있다면요, 그럴 때 우리 삶은요 내 개인적 성취와 만족 하나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걸 하나 이루지 못해도, 내가 어떤 걸 하나를 완벽히 해내지 못해도, 때로는 내 커리어가 끝나도 나만큼 소중한 존재가 또 있는 사람의 삶은 그걸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엔 더 이상 나만 있지 않거든요. 나만큼 만족스러운 나와 같은 존재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남자는 자신의 갈빗대를 통해 만들어진 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근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는요, 이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건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찬사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내 인생 가장 최고다. 이 여자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다.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때 남자는 자신의 갈빗대를 통해 만들어진 여자를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여자로 부를 것이다라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정의해 내려줄게. 너는 그래야만 나를 통해 알 수 있어. 넌 나보다 하등한 존재야. 지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남자라는 히브리어는요, 이쉬라는 단어고요. 히브리어로 여자라는 히브리어는 이샤거든요. 보세요. 이쉬, 이샤 굉장히 비슷하죠. 이거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남성형, 여성형만 다를 뿐입니다. 그냥 원래 그 히브리어도 그렇고 우리가 독일어도 그렇고 남성형, 여성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일 뿐입니다. 같은 단어의 남성형, 여성형일 뿐이에요. 자, 뭐죠? 나는 이씨고 당신은 이씨예요 라고 할 때 남자는 지금 여자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나와 완전한 동일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곧 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당신입니다. 이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에요. 남녀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곧 나예요. 당신이 곧
나처럼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오직 나에게서만 나오는 사람과 인생의 만족과 행복이 나 외에 나와 똑같이 여길 수 있는 다른 사람들 통해서도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두 사람 중에서 누구의 삶이 더 견고할까요?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누가 더 흔들리지 않고 누가 더 뿌리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생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처럼 소중한 존재가 또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바로 이게 결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결혼은 배우자를 통해 나의 배우자를 사용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이루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가 서로를 채우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채워주겠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얘기하는 거죠. 나도 당신을 채워주겠습니다라고요. 뭐죠? 결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이타적으로 내가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결혼이 이걸까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은 그 특성상 반드시 상대방을 향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 나만을 위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세상 생각해 보자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거울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만 사랑할 거야. 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스러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런 세상에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에 사랑이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거울을 바라보며 나는 나만 사랑할 거야. 나만 사랑받으면 돼 라고 말하는 세상에선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은 그 특성상 이타적이거든요. 그렇죠? 오늘날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사랑하는 사랑이 깨지고 망가지고 연애와 동거로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 뭐하러 결혼해요? 뭐하러 그렇게 서로를 속박하고 억압하면서 결혼해야 되죠? 내가 왜 굳이 내 삶을 이 사람에게 묶어야 되죠? 그냥 자유롭게 적당히 그냥 그래도 사랑하면서 살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동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은요. 여러분 결국엔 이 말과 같습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몸매와 외모가 더 이상 나를 설레게 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나를 조금이라도 실망시킨다면 우린 얼마든지 여기까지 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린 여기서 끝입니다. 당신이 나를 만족시키고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할 때만 우리의 사랑은 오직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완벽한 사랑, 더 깊은 사랑, 진짜 내가 원하는 나를 충만하게 해주는 그 사랑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각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당신이 먼저 나를 채워줘야 돼요. 당신이 먼저 나를 만족시켜야 돼요. 두 사람이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사랑을 경험할 수 있죠? 도대체 거기서 어떤 체험을 경험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사랑의 목적은 상대방을 통해 나를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사랑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도 잘 알 수 있죠. 부모님이 만약에 자녀를 이렇게 낳는다면 어떨까요? 자, 우리 자녀를 납시다. 그래서 이 자녀를 잘 키워서 그 자녀를 통해 뭔가 혜택과 이득을 봐봅시다. 그럼 우리는 자녀를 낳을 때부터 이 자녀를 뭔가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키우기 위해 이런 케이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녀가 만약에 거기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지 못할 시에는 다른 자녀를 납시다. 이렇게 한다면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거기서 우리는 자녀는 부모에게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남녀 사이에선 연인 사이에선 그렇게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하죠? 보세요. 바로 이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을 꿈꾸고 사랑을 노래하면서 정작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참된 사랑인지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 이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참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참된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참된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우리가 참된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신의 사랑은 다 쓰레기고 당신의 사랑은 잘못됐고 당신은 바보 같은,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사랑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가 참된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게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사랑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사랑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사랑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시겠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 장담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잘 사랑하고 싶으면서 왜 사랑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셨죠? 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셨죠? 왜 우리는 사랑 때문에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죠? 사랑 자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고 싶다가 그런 사랑의 아픔을 겪을 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사랑이 뭐지?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게 죄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리고 사랑은 뭘까요? 도대체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 세상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애시당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 분이서 서로 사랑을 하며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창세기 1장 2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표현할 때 내가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라고 얘기해요. 왜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하죠?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이서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서로를 향한 사랑 안에서 이 세 하나님은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깊게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나요?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진짜 완벽한 사랑은 상대방보다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아요. 동등하죠. 아니요, 오히려 서로가 더 서로를 섬기려고 하죠. 이게 하나님이 그 어떤 위아래도 없이 동등한 이유예요. 완벽한 사랑 안에서 새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섬기려고 했고요. 그렇게 새 하나님은 누가 자신을 더 주장하거나 누가 자신을 더 높이지 않고 완전히 동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인간이 이 사랑을 동일하게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이런 사랑이, 서로 주고받고 섬기는 사랑이, 그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인간을,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세요. 왜요? 보세요. 하나님이 동등하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도 자신과 동등한 존재인 같은 인간을 통해, 같은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려 할 때, 채우려 할 때, 그때 진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단 한 가지 조건은 있었죠. 인간의 사랑은 유한했어요. 인간은 사랑의 본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배우고 알아갈 때 그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받으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으니 제가 이제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완벽히 섬기겠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죄는 뭐죠? 인간이 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신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왜 저에게 굳이 필요하죠? 아니, 당신의 사랑 필요 없어요. 저 알아서 제가 잘 사랑해 볼게요.
아니 왜 당신이 뭔데 저에게 사랑할 때 이래라 저래라 자꾸 간섭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랑하라고요? 저렇게 사랑하라고? 저렇게 사랑하라고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알아서 잘해볼게요. 사랑 같은 거 저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제 인생에서 나가주시겠어요? 제가 알아서 스스로 잘 사랑해보고 제가 알아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사랑해 볼게요 라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 사랑의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어떻게 사랑하기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사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감정에 시키는 대로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랑은요, 당연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인간이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우리는 사랑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내가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뭔가를 얻고 내가 사랑받을 존재라는 걸 증명하려고 해도 그걸로 내가 완벽히 증명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공허하고 갈급합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해서 사랑해준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내게 아니야 너는 사랑받을 만해, 아니야 너는 충분히 사랑스러워 라는 말을 해주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죠? 그래서 연애를 하죠. 그래서 사랑을 합니다. 왜요?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요.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이요. 서로가 서로에게요. 자기 중심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나 당신에게 더 사랑받고 싶어요. 아니요 나도 당신에게 더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사람들은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아니 나는 이만큼 사랑했는데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줘? 왜 너는 나에게 그만큼 안 해줘? 라고 할 때 금세 화가 나고 때로는 사랑이 식어지고 때로는 이 사랑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지죠. 그렇죠? 결국엔 언젠가 그 사랑은 닳고 없어집니다. 당연하죠. 무한한 사랑을 가질 수 없는 인간이 상대방을 통해 나만 무한히 사랑해줘, 너만은 나를 영원히 사랑해줘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나의 해방 일지에서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구씨에게 김지원 씨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사랑한다는 말로는 안 돼. 나를 추앙해줘 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원하죠. 아니 나를 사랑하는 걸로 안 돼. 난 더 깊은 게 필요해. 내 안에는 더 깊은 갈망이 필요해. 나를 추앙해줘. 근데 그런 존재가 정말 있을 수 있을까요? 나도 나를 그렇게 추앙하지 못하는 내가, 그런 서로가 나를 정말 그렇게 추앙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깨어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를 연약한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이게 자기중심적 사랑의 한계죠. 사랑은 닳고 없어집니다. 점점 우리는 사랑의 아픔과 사랑의 깨어짐과 사랑의 실망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문제는요. 사랑을 할 때도 내가 옳다는 방식으로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다는 내 방식으로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요.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서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때로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 이게 다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다 이게 널 위한 거야. 이게 너를 향한 엄마 아빠의 사랑이야. 여러분 그 말이 거짓말일까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죠. 그 사랑은 분명 진실합니다. 근데 왜 때로는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는 그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폭력과 폭압과 억압으로 느껴질까요? 왜 그 사랑이 우리를 더 상처 주게 할까요? 왜냐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니까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널 위한 거야, 이게 사랑이야 라는 말로 그거를 더 강요하니까요. 그러죠?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요 사랑도 내가 옳다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렇게 사랑은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상처와 아픔과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시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게 수많은 가정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깨어짐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수많은 가정의 엄마 아빠가 수많은 가정 안에서 아니 세상의 자녀에게 부부가 좋은 사랑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상처 주고 싶어서 상처 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중심적 사랑에 빠져버리자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될지도 모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런 사랑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영원하고 완벽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특히나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단어조차 민망하게 생각했거든요. 자식 새끼는 그냥 낳아놓으면 알아서 크는 게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부모님조차도 진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마찬가지죠.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 참되고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 경험하지 못하고요, 깨어진 사랑만을 경험했고요, 그렇게 깨어진 사랑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아파하게 만들었습니다. 뭘 보여주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반복되게 일어났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면서도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 헤매이고 사랑에 아파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독일 출신의 정신분석학자인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이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걸로도 유명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저서예요. 근데 그는 그 책에서 모든 사람이 이 뭔가 사랑의 이 아픔과 사랑의 이 불안을 경험하는 이유를 가지고 에리 프롬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리 경험은 불안을 일으킨다. 분리는 정녕 모든 불안의 원천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 힘을 사용할 능력을 상실한 채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무력하다는 것, 세계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나의 반응 능력 이상으로 세계가 나를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리는 격렬한 불안의 원천이다. 게다가 분리를 수치심과 죄책감을 우리에게 일으키게 한다. 분리 상태에서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 경험은 성서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로 표현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이 정신분석학자 얘기라 원래 그러잖아요. 쓸데없이 어렵게 써놓은 건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에리 프롬은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는 정신분석학자의 무신론자예요. 근데 그가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인간의 한 지혜가 담긴 지혜 이야기로 보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리 프롬은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어딘가로부터 지금 분리되어 있다는 경험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리에서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고요, 거기서 사람들은 사랑으로부터 내가 소외되어 있다는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완벽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하죠. 그는 놀랍게도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사람들이 뭔가로부터 지금 분리되어 있고 그게 우리 사랑의 충족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에게 이런 감정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불안은요, 외로움이요. 여러분들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여기 부부이신 분들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외롭다는 감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내가 외롭고 그럼에도 내가 혼자인 것 같은 뭔가 그런 경험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왜요? 왜 우리는 내가 외로워서 연애를 하고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이상하리만큼 여전히 내가 외롭다는 경험을 느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 하나님과의 이 단절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의 끝없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로움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여전히 사랑이 부족합니다. 바로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솔로라는 지옥에서 나왔지만 다시 결혼이라는 지옥에 빠지는 이유죠. 사랑의 하나님과 단절되어 참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영원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바울이 결혼을 두고 비밀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비밀이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결혼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주제예요. 왜 결혼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해줄까요? 왜 우리는 결혼을 통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고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오늘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뭐야, 성경은 너무 남녀차별적이야. 아내에겐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만 하라고 하고 남편은 사랑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이건 너무 갑과 을이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성경은 그저 남편은 사랑만 주면 되고 아내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건 사실 너무나 당연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뭔 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그냥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나에게 요구하는 거, 그 진정이 그냥 따르고 싶어져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사랑과 순종은요, 당연히 따라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요.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건, 기꺼이 순종한다는 건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내는 노예가 되라, 아내는 무조건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남편은 그냥 좀 더 위에서 사랑만 주면 된다, 그런 우아래의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거는요,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앞서 말했듯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어떤 높낮이도 없다고 얘기해요. 두 분은 동일합니다. 동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둘 다 인격적으로 동등한, 그 어떤 차이도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합니다. 심지어 그분은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발가벗기고 자신에게 그 모든 수치를 남겨주고 죽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그 어떤 거부감도 없이 기꺼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거절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거절했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 저는 이거 싫습니다. 저 안 할 거예요. 전 끝까지 이거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전 이거 안 할 겁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걸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은 동등했으니까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기꺼이 순종해요. 왜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요, 바울은 이 예수님의 순종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주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보세요,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으나 그는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종과 같이 여길 만큼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순종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부이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으니까요. 그분을 너무나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성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자신이 종이 되기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자고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순종했죠? 왜 예수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을 알았거든요.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랑을 예수님은 알았거든요. 비록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 사랑을 망가뜨리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사랑을 무너뜨렸고 사랑의 하나님께도 우리가 상처 줬지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우리조차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고 우리가 참된 사랑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셨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기꺼이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기꺼이 그분의 뜻을 따라 자신이 종과 같이 순종하고 종과 같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하시죠. 보세요. 뭘 보여주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어떤 조건과 의로움과 도덕적 수준과 내가 얼마나 성품이 뛰어나고 착한지와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진짜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요. 네가 뭔가를 이루지 못해도 괜찮다. 네가 뭔가를 완벽히 이뤄내지 못해도 그렇다고 너의 존재가 내 앞에서 무너지거나 너의 존재가 더럽혀지거나 너의 존재가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나는 너를 영원히 아낀다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지고요. 오늘 결혼을 설명하는 그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요.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과 교회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 주었다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었다라는 사랑은요. 여러분, 이건 로맨스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갑자기 막 사랑의 두근거림이 생겨서 두근거리고 너무나 사랑이 벅차올라서 내가 이들을 너무 사랑스럽다. 내가 너희를 그래서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하는데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이 벅차오르고 막 두근두근 설렘이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요. 오늘날 현대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과 그런 로맨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바울은 얘기하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바쳤다고요.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고요. 이건 십자가를 얘기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돌아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목숨을 잃으셨을 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십자가의 곁에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나요? 3년 동안 그분과 동고동락하던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요, 다 예수님을 배신했고요,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스럽게 바라본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감정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떠나고 자신을 저주했던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오케이, 너희는 이 십자가에서 제외다. 너희는 이 순간 여기서 제외다. 너희는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고 자신에게 상처 준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죽으십니다. 기꺼이 희생하시죠. 왜요? 그게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분의 사랑은 감정이 흘러 넘치는 로맨스적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결단했으니 내가 그런 감정이 나오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결혼이라고요. 왜 그런 줄 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하는 게 뭐죠?
오늘날 세상에서 결혼은 두 사람을 위한 행사입니다. 그냥 막 두 사람이 기쁘게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자신을 꾸미는 거죠. 아니요. 근데 결혼식에서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서로를 향한 약속이죠. 결혼식에서 반드시 하는 거는요, 서로를 향한 약속입니다. 왜 약속하죠? 우리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내 감정에 따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의 높낮이에 따라 당신을 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때로는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의 감정이 무뎌져도 당신을 사랑할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성적 매력이 떨어져도 당신을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때론 나를 실망시켜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을 때론 잃어버린다 해도 그럼에도 당신을 사랑할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순간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조건에 상관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로 희생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나도 이 순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할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라는 약속이 결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이 서약, 이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요, 더 이상 상대방을 감정적으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차오를 때만 상대방을 사랑하고요, 감정이 차오르지 않을 때는 됐어요, 우리 얼굴 보지 마요, 내 감정이 좋지 않으니 지금 나 당신을 떠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게 해줍니다. 때론 우리 감정이 식을 때에도, 때론 상대방을 향한 실망이 몰려올 때에도, 때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줬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당신을 그렇게 대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 곁에서 영원히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경험할 수 있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나를 조건에 상관없이 받아주며 나의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요. 서약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서약은요, 우리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는요, 나에게 그런 무한한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고 나에게 그런 영원한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왜 우리가 기독교를 통해, 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참된 결혼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진짜 영원한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를 아시겠나요? 보세요. 세상은 나를 위해 당신이 더 희생해야 돼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먼저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먼저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상대방을 통해 내가 충만해지는 경험을 그때서야 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나를 채워주세요 라고 할 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채움을 우리는 공급받지 못합니다. 근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내가 당신을 먼저 채워주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먼저 채워줄게요 라고 할 때요, 우리는 그토록 원했던 그 채워짐을 경험해요. 우리는 그토록 원했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이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공급해주는 사랑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알겠나요? 오늘 세상은 말하죠. 나는 너를 통해 내가 더 사랑받을 거야. 나는 너에게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을 사랑하는 게 곧 내가 사랑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와 이제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사랑하는 당신을 더 사랑할 겁니다. 그때 내가 더 사랑받기 때문입니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을 통해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혼을 통해 서약할 때 비로소 그 결혼 관계 안에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결혼이 있을 때 우리는 훗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팀켈러 이 결혼 설교를 준비하면서 팀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좀 이렇게 많이 참고했거든요. 그 책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에 비추어 보자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인간의 참 모습을 서로에게 발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을 다듬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나도 그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당신의 파트너가 되어 거룩한 나라의 상속자로 당신이 변하는 여정에 나도 동참하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당신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난 당신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할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는 얼핏 스쳐보았던 모습을 이제 내 눈앞에 뚜렷이 보게 되네요. 저는 당신의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당신의 이 참모습을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대방을 통해 결혼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